할렐루야.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와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말은 늘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집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말들이 있죠. 밥 잘 챙겨 먹고 문단속 잘하고 또 잘 때 꼭 불 끄고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문 밖으로 거의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네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보았던 상황에서 나오는 대사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부모님이 여러 말을 했지만 사실은 싸우지 말라는 그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는 형제끼리 서로 아끼고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님의 진심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대부분 급할 때 마지막 순간에 꼭 전해야 할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또는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럴 때 하는 말들은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가장 진심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만 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고 또 마음이고 또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마지막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이 여기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나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 곧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듯 어떤 따뜻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아주 무겁고 진지한 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바로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종종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교회이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등등의 초대교회와 관련한 수많은 표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름이 초대교회인 그러한 교회도 있죠.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버금가게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교회였지만 오히려 제도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과 문제가 아주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아주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순회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순회하는 사역자란 말 그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역할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 지방과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순회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순회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 또 인기 중심의 설교,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즉 말씀의 본질이 아닌 기분 좋은 설교만을 원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교회도 정말 설교의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힘을 주는 설교, 부담이 없는 설교, 마음이 편안한 설교만을 좋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도 이 팍팍한 세상살이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책망과 회개와 변화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듣기에 조금만 불편하면 어디가 불편했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말은 좀 그렇다,
서슴없이 목회자에게 내뱉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도 부담을 느끼지요. 성도님들 힘든데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성도들이 들어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하는 말씀인데 그걸 교묘히 바꾸어서 그저 힘을 주고 위로하고 기분 좋은 말씀으로 바꿔버립니다. 성도도 듣기 좋은 말씀을 원하고 목회자도 불편함이 없는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찌르고 또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그 방향을 다시 맞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죠. 기분 좋은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고 자란 신앙은 막상 어려움이 오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는 받고 싶지만 변화는 하기 싫은 그런 신앙을 선택하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비난을 받는 바로 그런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단지 말씀을 전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즉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바로 잡고 세워주는 공동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가 자라면 어느 시점에 이제 이 새끼가 스스로 날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그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새끼를 억지로 밀어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어미가 이 둥지 주변을 선회하면서 새끼가 날개를 펴도록 부드럽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새끼는 용기를 내서 둥지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날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떨어지듯 추락을 합니다. 그러나 어미는 그 추락을 그대로 두지 않고 빠르게 날아서 내려 새끼 아래로 들어가서 날개 위에 새끼를 떠받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끼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또 한 번 이런 날개 연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이게 고통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날기를 원하셔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날개짓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떨어질 것 같을 때 그 날개로 받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흘러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승리한 이유는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승리한 이유는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이 무엇입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잠시 아프고 몸살이 나고 고열로 고생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결국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 고열과 몸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 다시 그것을 이기고 또 건강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힘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분별력, 거룩함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고 그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어떠한 바이러스, 질병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개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